가지고 말씀 양갱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한 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정말로 유행했던 노래 하나가 있습니다. 달디 달고 달디 단 밤 양갱, 뭐 이런 노래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할머니 집에 갔을 때 어렸을 때의 마음이 늘 생각이 나는데요. 꼭 TV 위에 그 금박으로 되어 있는 양갱이 항상 놓여 있었어요. 제가 할머니 몰래 까먹고 막 그 달던 그 양갱이 막 생각나기도 하는데요. 한때 퇴근했을 때 저희 둘째가 저를 막 손을 잡고 막 자기 방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되게 환한 표정으로 저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고 막 끌고 가는데, 방을 들어가 봤더니 제가 좀 놀랄 정도로 방이 너무나 깨끗해 있는 겁니다. 아들이 저보고 자기가 방을 막 깨끗하게 정리했다고 보라고 막 칭찬해 달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칭찬을 막 해줬어요. 물론 아이가 정리해봤자 얼마나 정리했겠어요. 안 보이는데 막 다 이렇게 안 보이는 곳곳마다 이렇게 숨겨놓긴 했는데 하여튼간 잘 정리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들이 저를 보고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아빠 나 정리 잘했지? 그래서 잘했다 칭찬해 주는데, 아들이 갑자기 좀 배가 고프네, 달달한 게 좀 먹고 싶다, 막 6살짜리 애가 달달한 게 막 먹고 싶다고 방 정리를 한 걸 저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조그마한 아이도 이 단 게 무엇인지를 알면 방 정리를 해서라도 뭔가 단 거를 먹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그 달달한 게 먹고 싶어서 할머니 집에 그 양갱이 생각났던 것처럼, 둘째 아들이 달달한 게 먹고 싶어서 방을 정리하고 단 걸 취하려고 했던 것처럼, 단 게 무엇인지를 알면 우리가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의 모습 같아요. 같은 관점으로 오늘의 본문도 주의 말씀이 정말로 달콤하다고 표현합니다. 103절 한번 볼까요? 주의 말씀에 마치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우리 성도님들도 늘 경험하고 계시겠지만, 또 경험했던 과거이기도 하고 현재 우리가 경험해야 하고 또 미래에도 경험해야 할 이야기지만, 주님의 말씀은 정말로 어떠한 것보다 답니다. 저도 말씀을 너무나 달콤하게 취할 때에는 눈을 떠서부터 성경을 읽어서 눈을 감을 때까지, 그래서 제 머리맡에는 늘 성경이 있었어요. 눈을 뜨면 성경부터 봤고 잘 때에도 성경을 보면서 잠들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성경을 평균적으로 한 16시간 정도씩 막 읽었던 것 같아요. 일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말씀의 달콤함을 분명히 경험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달콤함을 알기에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눈을 비벼서 이 새벽의 시간으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 기자는요, 주의 말씀이 너무나 달게 느껴질 만큼 주님의 말씀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97절 한번 볼까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니이다. 너무나 사랑해서 너무나 달콤해서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취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시편의 기자는 주님의 말씀이 왜 달아서, 무엇이 달아서 그렇게 사랑하고 날마다 읊조릴 만큼 주님의 말씀을 달다고 여기고 있을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유익 정도를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유익은 뭐냐면, 원수보다 지혜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원수보다 지혜로워진다. 우리 9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8절입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왜 시편 기자는 지금 원수보다 지혜로워진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 101절하고 104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1절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104절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않은 이 시편 기자의 인생, 그리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고 있는 이 시편 기자의 인생은 어땠을까요?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않고 모든 거짓을 미워하는 이 행위는 결국에는 누구보다도 거짓을 행하고 누구보다도 악한 길을 행하면서 지혜롭다 여기는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은 뒤처지고 조금은 발걸음이 늦었을지라도 정도를 걸으면서 결국에는 마치 거북이가 토끼를 이겨서 가는 경주같이
결국에는 그 경주를 이긴다 아마 느꼈을 겁니다. 최근 정치판을 한번 잘 보시면 누구보다도 고짓술수로 또 악한 길로 행하면서 그 끝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속도가 빠르면 지혜롭다고 여겨요. 남들이 가지 않는 길, 남들이 지키기 힘든 길을 계속해서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보다도 약사 빠르게 걸어서 가는 것이 지혜라고 여기고 풍성한 것을 누리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영화 암살에서 영화를 봐도 주인공의 그 끝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정재가 맡았던 그 끝은 별로 좋지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지혜가 무엇입니까? 많이 아는 것이 지혜일까요? 아니면 슬기롭게 행동하는 것이 지혜일까요? 저는요, 지혜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알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지혜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부어진 자는 늘 모든 악한 행위를 미워하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도를 걸어가면서 그 결국에는 인생에서 피해함 없이 손해봄 없이 끝까지 걸어가게 되는 것, 저는 그것이 바로 지혜라고 여깁니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법을 잊지 않고 올무 속에서도 법도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109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위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않았다. 110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올무를 벗어나고 싶어서 많은 세상의 지혜를 동원하고 싶었겠지만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겠사오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원수들보다 내가 더 지혜롭다 결국 여겨지는 거예요. 원수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 인생의 은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이 시편 기자의 이 지혜롭다 여기는 마음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지혜로 나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인 것이죠. 제대로 된 방향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되고 그 방향을 유지함도 바로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걷는 인생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길을 따라서 위기와 올무에서 건져내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두 번째는 뭐냐면 내 마음의 완전한 즐거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111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11절입니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왜 시편 기자는 즐겁다고 표현하는 것일까요? 오늘의 본문을 유심히 살펴보면 또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계속해서 우리 119편 시편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잘 보시면 주의 증거들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말씀이라고 하지 않고 주의 증거들이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111절도 주의 증거들이라고 표현합니다. 99절에도 보면 주의 증거들이라고 표현해요. 왜 시편 기자는 말씀을 주의 증거라고 표현을 할까요? 저는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자체를 보시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진짜 이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것을 증거받기 때문입니다.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해서 증명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편 기자는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111절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영원한 나의 상속물로 말씀을 여기겠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아이들에게 말씀을 주는 사람으로, 말씀을 나의 가장 큰 상속물이라고 여기겠다는 겁니다. 왜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도 계속해서 역사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시간 두 가지 축복을 좀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축복은 이런 겁니다. 고난 중에도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즐거움이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107절처럼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의 증거가 되는 이 말씀 그대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의 말씀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하심이 있다면 오늘의 내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축복은 뭐냐면요, 말씀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지혜임을 깨닫는 즐거움이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9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분명히 나의 명철함이 이제는 내 스승보다 높아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절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며. 인생과 시간을 뒤엎어서 더욱더 큰 지혜를 가졌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바로 주의 증거들을 통해서인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105절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기자는 누구보다도 말씀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높은 지혜임을 깨닫고 늘 그것을 경험했고 주의 증거라고 여겼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두운 이 길에서 쭉 가실 때에 전조등이 꺼져 있는, 헤드라이터가 꺼져 있는 차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너무나 위태롭잖아요. 그지 않나요? 어두운 밤을 가고 있는데 빛이 꺼져 있는 자동차들이 분명히 하나씩 있어요. 너무나 위태로워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시편 기자는 주의 증거들을 지혜롭다 여기는 그것은 마치 어두운 밤에 전조등을 킨 자동차와 같고, 주의 말씀이, 주의 증거가 지혜라고 여기지 않는 사람은 어두운 길에서 빛을 끄고 달리는 자동차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이 꺼진 우리의 인생길은 전조등이 꺼진 자동차와 같습니다. 말씀으로써 우리의 인생의 전조등을 킬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만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지혜이고 정말로 지혜롭다, 주의 증거가 맞구나, 이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길을 헤맬 때에 누구나 이 어렵고 혼란한 이 전국 가운데, 세상 가운데에서 날이 갈수록 어둡다 여기면서 정말로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여길 때에 모두 다가 그 어두운 밤을 헤매고 있는 자동차와 같겠지만 우리는 말씀으로 이 빛을 켜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눈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요리조리 피하면서 정말로 안전한 운행길이 되고 인생길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정기 교회에서 함께 동역하시던 한 부목사님이 말씀 중에서 성경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성경을 가지고 후딱 신자라고 있대요. 후딱. 혹시 들어보셨어요? 성경을 가지고 후딱 신자, 뭐냐면 일주일에 한 번 이 성경 위에 먼지가 쌓여 있잖아요. 훅 불고 탁 치고 이제 교회로 가져오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후딱 신자처럼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여기 위에 있는 먼지를 터는 기쁨 말고 이 성경을 펴서 성경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오늘에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말로만 지혜롭다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인생의 빛이 되시고 등불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유심히 보면 몇 가지 단어들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97절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뭐라고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니이다. 계속해서 숙고하고 묵상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말로 종알종알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묵상한다는 의미가 읊조린다는 이 단어의 원 의미예요. 99절에도 계속해서 반복되거든요. 말씀의 맛을 후딱 신자처럼 아는 것이 아니라 열어서 펴서 진짜 지혜라고 경험하는 자들은 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죠. 또 100절, 106절, 112절 보시면 지킴으로 지키기로 영원히 행하려고 계속해서 말씀을 가지고 행하는 자의 마음과 행동이 반복되어집니다. 준수하고 또 순종한다는 의미예요. 왜냐고요? 주의 증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빛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등불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지키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진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이 가사처럼 말씀만 생각해도 이렇게 좋거든. 오늘 집에서 한번 찬양을 예수라는 단어를 말씀으로 바꿔서 한번 찬양해 보세요. 오늘의 말씀이 확 와닿으실 겁니다. 그렇게 이 말씀의 달콤함이 무엇인지 알고 양갱보다도 더 달콤한 말씀 양갱을 먹으시면서 원수보다도 더 지혜로워지고 또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즐겁게 만드는 이 말씀의 은혜, 그 가운데에서 더 달고 단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